4번 금식에 대한 가르침.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게 금식하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성경에서 계속적 증명해 주려고 하는 말씀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불필요한 일뿐이다. 보이지 않게 하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시는 아주 비밀스럽게 쳐다보시고 우리를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분이 그걸 보시고 상을 갚으시도록 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기도에 구제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기도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것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계속 그겁니다. 자,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딱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찾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찾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눈이나 이런 것들에 의식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각을 항상 의식하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도록. 자, 금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거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면 좀 슬픈 기색을 보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게. 진리가. 또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한 방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시각의 문제죠. 여러분이 시각을 어디다 두냐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사람들의 눈을 좀 조심하잖아요. 의식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많이 보죠.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이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지금 여기 보선 구제하는데 나팔 불거나 기도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받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용을 먹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런 생각들 차이를 잘 생각해서 조절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네.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고 방식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딱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져야 이 말씀이 지켜집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 금식이란 얘기만 꼭 하는 게 아니고, 자, 어떤 말씀을 줘서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그런 말씀들, 이웃을 사랑하는 직접적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정말로 지켜지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내가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심령이 말씀에 의해서 조정받죠. 지배를 받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죠. 왜냐하면 말씀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이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떠 있잖아요. 말씀하고.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이게 일치가 안 이루어져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끌어 가도 내가 순종하는 순종이 10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그렇게 일치되는 것은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딱 오셔서 딱 인치시고 하나가 되어지면 내 심령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거죠. 딱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인간 생각이 아주 작은 거라도 들어오면 깨집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이걸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에요. 인간이 나오는 것들은 다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얘기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 되겠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근본 동기나 목적 자체가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람 데오라,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걸 썼대요. 자기 앞에다가 써놓고 살았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지금 내 의식이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는 거다. 그 생각이 딱 머물러 있고 인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외식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잘 보시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아닌 것도 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먼저죠. 비호가 먼저죠. 의식이나 생각은 두 번째죠.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외식주의죠. 내가 진짜 믿음이 좋지 않아. 그러면 난 믿음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발 안 해. 왜? 물론 사람 앞에 고백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보면 알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순종하는 그 정도가 딱 보면 진심인지 아닌지 가려지잖아요. 위선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하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100%를 원하시는 거죠. 인색하고 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기쁘어되는 데를 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진심을 담아서 확실하게 순종하는 자를 받으시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코람데오라는 말이 항상 써 있었다. 책상 앞에 써 있어 그래. 라틴 문구를 써놓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그 의식이나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건 늦은 거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라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람에게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이라 무슨 말을 하는 건 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고와 그 지향점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랬죠. 네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다 이게 영적으로 부활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겠죠. 그런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자식이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분이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를 자꾸 대비시키잖아요. 투사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해서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딱 된다는 거죠. 물론 많이 이제 신앙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것을 파악하기 어렵잖아. 이미지를. 그럴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이미지를 인간의 아버지 의미로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는 지났잖아. 그죠? 그런 건 지나갔죠. 그는 어린 애들 얘기죠. 우리는 거기다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아버지가 갚으시는 그 보상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금식이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럼 목적에 대한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금식하는 것에 대한만 써 있어요. 그 금식은 하나님 보셔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은밀한 중에 비밀 속에 계신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식할 수 없는 비밀 속에 계신 그 아버지만 아시도록 그런 금식을 해라. 무슨 목적을 해라, 뭘 이루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금식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로 5번입니다. 5번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들은 많이 이제 제한이 됐어요. 19절로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연결될 수는 없어요. 뒷부분이 훨씬 많죠. 재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주인,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것이 좀 연결되어 있죠. 먼저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는 금과 덕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먼저 이 말씀이죠. 우리가 땅에서 살 때 물질을 도둑질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돈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물질이라는 의미가. 근데 여기는 보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서 두지 말라.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자,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극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영적인 세계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 사고에서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금은보화부터 돈 같은 다 필요한 것들, 같이 나가는 것들을 쌓아두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만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딱 받아들여서. 만약 돈을 떼이거나 도둑을 맞는다는 것은 물질적 손해가 크죠? 예상치 못하는 그런 피해를 겪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뭐 돈 난 사람한테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왕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시대는 뭐 그렇게 채권자, 채무자 해가지고 굉장히 혹독하게 뭐 다루고 법으로 다루고 이러니까 사실은 어렵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거 자기들끼리 빌려주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그거 어떻게 갖다 집어넣고 이래 인심이 사나워서 못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주고 말거나 떼도 말거나 이런 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질을 잘 관리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한 건지 그래서 만약에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죠. 그 돈을 내가 잡으러 가는 거죠. 돈을 보물을 잡으러 가는 거죠. 내 것 되기 위해서. 그 보물을 잡으러 간다고 해서 보물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보물은 나에게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시각들은 상당히 이제 문제된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번영신학이라 한번 들어봤죠? 지금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이렇게 흘러가냐면 우리 한국적인 신앙이 다 기복적인 신앙이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건 성경에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앙이 이제 극대화시켜진 거야. 그래서 번영 신학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부자 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다, 하나님 일을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되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러면 사업을 하는 분들. 하나님이 막 그 재물의 통로로 부어주면 그걸 가지고 이방 다른 사람, 뭐 어떤 다른 나라 해외 여기서 선교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 도움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통로로 사용해서 이걸 막 부어주는 역사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성부라고 그러죠. 거룩한 부자. 성빈이라고 그런 것은 이게 가난하게 해서 그 물질의 관계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물질에 의해 살아가지 않고 물질을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런 걸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부가 있습니다. 속부라는 말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엄청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복 주셔 잘 됐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신앙 관계는 속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 속빈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신앙들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꼭 번영신학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것은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이거 아예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없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신 데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쫙 잘라서 보지 않고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이 악을 행하게 된다거나 우리 사람을 해치게 된다거나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성경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은 돈에 노예된 사람들이죠. 그것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어디서 쌓아주라고요?
거기는 동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이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대개 하늘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우라누스라는 말을 썼을 때는 우리가 하늘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격으로 사용해요. 성경에서 하늘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도록 그 물질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만약에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중심이 되지만 목회자 중심으로 물질이 다 쓰여지면 그건 가난한 교회죠. 근데 이걸 가지고 도울 수 있잖아요. 세상에 도우시는 분이 많죠. 선교부터 시작해서 해외부터 국내 아니면 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훨씬 많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든가 생명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는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제가 성남지교회 박 목사님 얘기 많이 했죠. 그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천사가 막 소리를 치는데 보물이 올라온다, 보물이 올라온다, 보물이 3번을 계속 얘기를 그래.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싹 들어가서 무슨 얘기가 했더니 어떤 시골교회 70대 할머니인데 그분이 돈만 생기면 시장에 가가지고 그 가난한 동에 몇천 원 생기고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란을 사가지고 목사님께 10개,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10개짜리. 그런 걸 사가지고 검정 고무신 사다 드리고 그런 일을 많이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주예종에 관련돼서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나 보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촘촘히 따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라고 본인은 뭐 큰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 있었으니까 뭐 돈 부족하면 살겠죠. 물질 부족은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자기한테 하라고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요, 말을.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준 건데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땅을 주어도 땅을 관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냥 섞어두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안 붙죠. 물질도 여러분의 물질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주신 건강이나 사람의 어떤 시간이나 가졌던 물질이나 사람의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이게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우리가 쓰고 이렇게 11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다 드리면 못 살잖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의 심리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부분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보물에다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두고 살 것이고요. 여러분의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에 갈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만 있다고 그래도 돈 생각날 거래요. 은행. 나는 이 정도 있어. 괜찮아. 내 영혼아, 넌 평안히 살 수 있어. 너 돈 이만큼이면 내 인생 동안 밥 안 굶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위안을 삼을 거래요. 그걸로. 내 마음이 은행에 가 있을 수 있죠. 물질에. 또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좋아하는 곳에 마음이 쓰여집니다. 운동을 하면 또 운동 그곳에 매진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보물이, 그리고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쌓아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 쌓아둔 보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겠죠.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보물을 여러분 두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또 거기에도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거는 해석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죠. 자, 22절, 23절 보시죠. 내 몸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말하고 또 빛이 어둡다는 말도 쓰잖아요. 자, 내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나요? 만약에 낮에 원래 눈 뜨고선 사람들이 눈 감고 있다 그러고 밤인지 낮인지도 항상 모르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 뭐 배가 고프면 이제 점 되고 됐고 뭐 점심 됐고 이거 다 그걸로 기억하겠죠. 자,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은 뭐가 제일 가깝겠어요? 응? 여기 분명히 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이 답답한 거죠. 눈이 없으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밝으면 나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눈이 좀 침침해지면 어른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기운도 빠져서 그러겠지만 조금 부정확해지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분간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기죠. 그러면서 늙은 표시가 나는 거죠. 뭐 나이 먹은 거야, 뭐 나이 먹어가면 그 정상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아예 그냥 이 눈을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상을 만들니까 우리가 이 의식이나 생각이 이게 딱 되거든요. 뭘 바라보면 생각이 딱 들고 오늘 몇 시에 무슨 뭐가 있고 뭐 다 판단이 되는데 이 빛이 들어와서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점자만 가지고 다 판단해야 하잖아요. 만져봐서 촉각으로 말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제한돼 버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자,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알지만 눈이 점점 희미해질수록 온몸이 점점점 여러분 좀 힘들어지는 거죠. 몸을 제어하기 힘들어져요. 어두우면 조그마한 것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꼭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키가 작아가지고
조그마한 것도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마치 그것처럼 어른들인데 눈이 나쁘면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야. 걸려 거기다. 그리고 어두우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에 어두울 것이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몸이 어두워서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밝아서 빛이 확 들어오면 어때요? 잘 살겠죠. 아주 정확하게 살고 삶인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영적인 빛이 들어오시면 밝은 빛이 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이게 밝아져요. 자, 심령 안의 빛이 우리 육천의 눈만 가지고 다 밝아지잖아요. 내 심령 안의 빛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빛이 밝으면 우리가 온몸이 성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빛이 만약에 없어져 영적인 빛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 어둠이 얼마나 더 심하게 들어오는 더 심합니다. 그 심시 그래서 이제 영이 어두워지면은 뭐까지 생각이 드냐면 신앙도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 못 보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영적인 뿌리를 두고 이게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 성령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심령을 잘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어둠이 그냥 바글바글 들어와요. 그냥 어둠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서 다 넘어지는 거야. 이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이 지금 잘 들어와 있는지, 말씀의 빛이 잘 들어오고 계시는지. 우리가 눈만 밝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까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리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이제 주인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가 한 사람만 섬기잖아요. 하나만. 두 주인은 필요 없죠. 한 사람이면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그게 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련된 얘기냐? 하나님하고 맘모스를 겸하여 신으로 섬기는 거죠. 물질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 조금 있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뭐 재물이 많네 이렇게 않죠. 100억 좀 됐다 그러면 좀 재물 있다 그러죠. 우리가 뭐 한 1, 2억, 3억 있다고 아우 부자네 그러지 않잖아요. 재물 있다 하지 않거든요. 부자가 돼도 확실한 뛰어난 부자를 가지게 되면 그걸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섬긴다는 말로 썼습니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사람도 섬김의 대상이죠. 사람도. 예수님도 우리를 자기 목숨을 주어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으니까. 근데 재물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대상입니다. 대상을 잘못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디에서 그것이 출발했느냐 그러면 현실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사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그의 의식세계가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지 말라, 뭐 돈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없는 말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스리냐 이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물질은. 그래서 하나는 두 주인이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거나 어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아주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는 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가치가 없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 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물질은 미워하는 대상이 돼요. 물질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다스림 받는 것은 사랑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체가 하나님한테는 다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것은 생명체를 가르치는 거죠. 그 다스리는 거죠. 근데 돈이 뭐 걸어 다니나요? 돈이 말하나요? 생명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려서 돈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식으로 재앙을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돈을 의지하다가 돈을 싹 뺏어가 버려요. 다른 방식으로. 돈을 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쳐서 뺏어가는 거예요. 돈을 얼마 너 10억 내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쳐서 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죠. 왜? 네가 못 다스렸으니까 내가 다스려주마 그런 거예요. 네가 못 다스리니까 내가 다스려준다 이 말이죠. 왜? 너는 내게 속해서 내가 너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속해서 나의 인도만 받아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쳐가지고 물질을 빼앗아가지고 그 사람의 다시 마음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바뀐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을 질투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성경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안 빼앗깁니다. 뭐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질투를 하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말해야지. 맞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옳은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뭐부터 생각이 나는지. 자, 여기서 성경 갖다 놓고 돈을 한 1억 갖다 놓고 딱 보면서 어떤 걸 선택할래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으로 가져가 그러면. 돈 한 번 찍 감고 1억을 선택하겠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일단 돈을 가져가. 쉽겠죠, 그러기가? 네, 사람은 물질 앞에 엄청 약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억만 아니라 몇십억, 몇천억도 줄 수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능성이 하나님은 버리고 현실적인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건 이런 물질은 사람이 고안해낸 거잖아요. 이것이 물물교환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을 가진 그런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건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물질의 한계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돈 가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 돈 가져왔어요. 이거 쓸모 있어요? 없잖아요. 자,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 그럼 하늘에 쌓인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쌓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쓸모가 있을까요? 돈이?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신앙으로 바친 거잖아요. 그게 보상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어디서 선물을 가고 선물을 뭐가 있어요? 천국에 가지고 다 아버지 것이 다 자식들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여러분 사고 속에 딱 집어넣을 것은 물질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다스림의 존재다. 라고 판단을 해서 두 주인이 이를 섬기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는 물질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말을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말을 가지지 않는 어떤 존재도 신격화시켜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물질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죠? 신이 되면 안 되겠죠. 섬김의 당이 된단 말이에요. 물질이. 섬김의 당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 잘라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옷 좋은 것 입으면 몸이 그냥 뭐 들은 것이 없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몸만 보면서 옷 좋은 거 입은 거 그 사람은 올라갑니까? 이렇게 가격이?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얼굴 이쁘고 옷 이쁘게 놓으면 같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시대잖아요. 얼굴 대고 몸매 대고 그러면 옷 좋은 거 딱 입혀가지고 그러면 그냥 각질 착 올려가지고 연예인 딱 만들어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돼 있다고, 우리가 사고가. 그러니까 분명히 목숨과 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목숨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몸은 이제 의복에 필요한 거고요. 목숨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구해. 내 목숨을 구해야 하잖아. 내 목숨이 하나님께 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목숨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몸도 속량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몸이 되어져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걸 덧입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거기에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옷 주세요. 네 몸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먼저 취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고가. 이렇게 비틀어진 사고를 정상적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가 더 중요해? 중요한 부분부터 우리는 채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하고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나머지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주와 부가 바뀌어서 있어요.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타락한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않고 창고에 구하 들이지도 아니하되,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보다 기력해 하지 아니하냐.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심지 않고 거주지 않고 뭐에 관한 것입니까? 예,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려워요? 심기가 거두지 않고서 음식에 관한 거잖아요. 그걸 딱딱 얘기를 해야지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지. 그냥 계속 할 거예요. 12시까지 그러면. 해보셔요 이제. 새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심고 거두고 이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말도 하세요. 공부잖아요. 지금 설교 시간이에요. 물어보는 대답을 안 해. 초등학교처럼 대답은 할 수 없어도, 자, 이건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방식이잖아요. 자, 공중의 새를 예를 든 것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목숨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목숨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씀은. 26절은. 자,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는, 창고도 없는데,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새들이 굶어 죽는 거 거의 못 보셨죠? 혹시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온 건 봤잖아요. 근데 새들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새들은 어디 쫓아가서 먹을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산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비와 벌을 통해서 그것들이 일을 하면서 수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농사한 것 갖다 먹으면 그냥 내가 한 건데 이랬다고 막 봤지만,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네 것이 내 것이 없어. 다 하나님 주신 공짜야. 그 식품들이야, 식품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유하도록 주신 식품들이야.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누구 집이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사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럼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가 너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없어가지고 막 염려하고 있어.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키를 한 자가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고 싶어서 큰 거, 작아서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죠? 준 대로 살고 있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어떤 분들은 키가 크기 위해서 이 다리 사이를, 이 무릎 있잖아요. 뼈 밑에 뼈를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서 키가 큰 사람도 있는. 그럼 이상해지죠. 그런 거 내가 봤거든요. 그 시술을 하는데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커가지고 뭐 하려고 지금. 키 좀 더 커보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그건 의미 없는 일. 우리 정상적인 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걸.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어찌 없느냐. 의복은 뭐에 대표하는 것입니까? 몸에 관련된 거잖아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자, 그것들은 뭐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하는 법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배를 짜가지고 입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본 적이 없죠. 길쌈도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막 옷을 입기 위해서 만들어 먹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데도 다 그것들은 입고 산다네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7, 8개월 됐을 거예요. 못 돼도 딱 거기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쭉 내려왔어요. 이게 너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두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꽃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요, 그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꽃이 이사 가는 거 봤어요? 이사는 사람이 시키죠. 그죠? 자, 민들레 꽃이 같은 거, 풀씨 같은 건 날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심겨졌어요. 심겨진 다음에 옮겨가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자기 자리에 심겨진 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주시는 환경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삶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영광을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전까지 지어서는 참 좋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말려도 꿈에 나타나서 2번이나 그 얘기를 했는데 그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초라하게 되어버렸어요. 버림받지는 않아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는 안 나와. 그런데 영광이 영광되지 못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왜?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자리,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고 정말 그냥 뭐 이런 금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든지 막 딱 창고에 남겨놓고 그 부가 넘치도록 있었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그렇게 주셨으면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그런 건데 이 꽃 하나만도 못한 영광을 가졌다고 솔로몬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그런 솔로몬의 영광.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입혀주시는 분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그냥 불로 태워져서 버림받을 그런 꽃이라도 당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입혀주시고 거기에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그냥 주시는 거,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게 너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들풀도 이렇게 입혀주는데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나요?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되고요?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나요?
무엇이 중심이어야 되나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우리 입에 필요한 것, 이거 다 필요한 거 맞죠? 근데 그것을 내가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어린아이일수록 뭘 때문에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어려서?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제가 요즘 그걸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키가 작다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거 말고. 여러분, 영화가 되거나 그러면 100% 부모의 손에서만 움직이잖아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조금 크면 큰다고 해서 할 거 있는 것도 아니야. 좀 큰다고 해서. 그래서 서너 살이 먹어져야 조금 뭐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말도 듣고 옷도 뭐 손도 올리라면 올리고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 입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 아이가 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는 신앙이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딱 되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딱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생각한 것이 그거였구나 알았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다. 작으니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는 없으니까요. 의지를 해야 돼요. 나를 세우신 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바울이 큰 이유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의지한다. 제 신앙을 봤어요. 그러면 나는 의지하는 부분은 의지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욱 의지한다는 것은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돼요. 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죠. 100%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분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그게 어린아이 자리였어요. 그게 신앙의 방식이에요. 잘만 찾아가면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진짜 깊이 알아야 될,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들이에요. 뭐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뭐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안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영보다 더 작은 들꽃을 솔로몬의 영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들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솔로몬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것들도 입혀주는데 너희는 하물며 너희는 들의 벨가보다 우리가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영생을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진 원래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의지하느냐?
그렇게 의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거기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안에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이 구하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자녀로서. 종교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받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뭐가 잦아지냐면 자녀가 잦아지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걸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자리를 찾지 않고 그 자리에는 돌아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복신앙들이잖아요. 되게.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서 어떤 신이 도와주면 좋겠다, 어떤 존재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이상하게 빌잖아요. 이방인들이 찾고 있는 것들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찾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로서 있으면 아버지가 필요한 걸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물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께 소속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거든요.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의가 의로는 못 가니까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부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뭘 준다?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 무엇이 있어야 알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준다. 그게 이제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의 신앙은 부자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그렇게 안 되겠는데 어떻게 잘 되냐 이렇게.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야.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막 물질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경험했어요. 그런 간증은 가짜입니다. 아버지가 진짜죠. 이걸 먼저 찾으라는 거죠. 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하게 만들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종간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통스럽잖아요. 꼭 행복하지 않죠. 근데 그 괴로움은 그날로 끝이야.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시. 그날의 족하다. 괴로움 당했으면 내가 뭐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끝이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그러니까 어때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날, 그 날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것에 맡겨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은 그날이 알아서 하라고 넘겨놔. 하루로 지나간 것을 너무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 기도 생활하라는 거죠. 이게 대신 관계의 생활입니다. 자, 코람데오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거. 코람데오가 CORAMDEO. 데오가 데오스거든요. 코람데오. 이게 이제 라틴어니까. 자, 그래서 대신 관계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과 관계는 구제입니다. 구제. 자신과의 관계, 대자관계. 그건 금식입니다.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금식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대물관계, 물질의 관리.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삶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야망이나 어떤 내가 세상에 있던 건데 야망에 실현을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과시하거나 이런 다른 삶의 유혹과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두저일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질문하겠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질문은 바리새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사람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였다. 내게는 어떤 부분이 이러한 외식과 위선으로 채워지는지 살펴보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할 때는 언제였는가? 그걸 이제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1번 해놓고. 자, 나도 바리새인처럼 삶의 방식을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한번 그걸 살펴보는 거고요. 나도 어떤 부분에서는 외식과 위선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질문이에요. 하나의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었는가? 그것이 세 개가 지금 합작하고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글을 쓰고 이제 빨리 쓴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냐 알 수가 있지. 나누는 시간이. 신앙생활 위선과 그런 것 뭐 살아본 적 없어요? 그렇죠. 외식. 대부분의 삶이 그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게 주일날 이제 교회 나올 때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많이 준비를 많이 한다고 오지만 내 생활의 삶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많이 그냥 주일날 오면서 좀 경건해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생활 모습 같아요. 평상시는 아니었는데 경건하지 주일날 올 때만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생각을 해요? 의식을 가져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혹시 주일에 맞춰놓은 거 아니야? 나는 평일을 주일처럼 살라고 난 맞춰놨는데 주사님은 주일은 특별하게 맞춰놓고 평일은 평일도 살고 그렇게 살아요? 지난번 로마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말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평일도 주일처럼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일의 삶이 또 있잖아요. 근데 평일날 주일처럼 마음가짐 또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정을 해본 자가 물어본 거야, 나는. 근데 그 주일은 아무래도 평일하고 또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생활이나 99%가 위선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게 주일에 대한 얘기 집사님 했어요. 내게는 어떤 부분이 외식과 위선으로 세워졌나 그 물어본 거죠. 지금 주일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일하는 동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일할 때도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내 생활을 바치고 예를 들면 나는 주의 종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은 또 내 맘대로 살고 있고 내가 혼자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별한 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밀도가 높을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친밀도 떨어지면 그만큼 멀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밀도에 따라서 그 사람 가감은 결정돼요. 일반적인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형제라도. 근데 친밀도에 관한 얘기 같은 것들 조금 더 이렇게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이걸 하려면 거부감 생길 수 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해놓고 이제 해서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프로노시 그렇게 하고던 사람들은 친밀도가 높으니까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친밀도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평상시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서 깊은 관계에 이렇게 있지 않으면 내 생활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나 더 중요시 여기고 이게 갇혀지다가 또 이렇게 흩어지면은 또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살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흐름이 친밀도에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일주일 동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이. 그럼 토요일날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게 은혜를 받는 길이다.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 또 기다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행위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 왕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땅이 뭐 한 천국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죠. 응?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그게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통치권에 들어가면 왕국이 온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돌아와서 그런 행위가 다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에 속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행위.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고 사람에게 과시게 한 것은 아니었는가? 사람들이 보는 것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평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해주면 나는 더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요? 꼭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일절 부분이 있죠. 조금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전혀 없지 않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이상하다. 자, 그러다면 과시가 아니면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었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막 보여주는 거,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똑같은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자꾸 하나님 성령께서, 내가 어저께 그 이단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단 세미나, 그러니까 신천지와 그리고 정명섭 JMS 봤죠. 그 사람이 이제 10년인가를 형을 받아가지고 올 2월 18일 날 나왔어요. 만기가 돼가지고. 원래 정명섭가 10만 명 정도 됐을 때, 거기가. 이 사람들이 다 통일교 막 이런데 막 그 더러운 집단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런 걸 만드는 거야.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것이 사기를 치는 거래요. 사입이래요. 이단이 아니고. 그건 기독교 축에도 못 드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기독교에 덫을 씌워가지고 껍질을 씌워서 그걸로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부를 이뤄가는 거래요.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듣고 이렇게 얘기를 쫙 듣는데 뭔 생각이 자꾸 오냐면, 너는 무슨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거야.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답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는 뚜렷한 목표가 뭐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딱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표처럼 막 탁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기둥과 같이 어떤 부분들. 우리 속에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세워가는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식세계가 딱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들었는데도 내 것이 아닌 상태로 놓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사람들이, 성도들이나 누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딱 바라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짜고 막 하면서 막 그걸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10년을 자꾸 하고 막 그러죠. 달병과 달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 목표가 분명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가르쳐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지 그래서 딱 뼈대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는 이렇게 두리뭉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라고 딱 뼈대를 세워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깨달아진 것도 있고 믿어진 것도 있고 또 성령이 주신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뼈대가 세워진 상태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신앙이 올바로 돼요. 근데 그 의식이 말씀이면 다 좋아, 다 받아들여서 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되는 거야. 이런 건 다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이게 딱 잡혀져 있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집사님 뭐에서 살아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목표로 지금 심령이 막 세워져 있어요. 뜨겁게. 절대적인 어떤 목표로.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지만 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생활 속에 가가지고도. 그게 목표예요.
그게 삶이? 아니, 일하면서 조금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 마음속에 타고르고 있는 게 이게 없어지진 않죠. 강렬하게 타진 않아. 그러니까요, 목표의식이 굉장히 부정확한 거예요. 굉장히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래서 성장하지 못해요. 그 목표가 성령으로서 오면 가장 정확하죠.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안 됐더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잖아요. 깨달았잖아요. 나는 이것을 목표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강렬하게 태워서 불길을 쏟아오르게 해야죠. 하나님 나한테 그걸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이 된다는 일을 내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내가 안수받을 때까지 그래서 37살까지. 신앙인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이 딱 부러지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성경으로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딱 바뀌어가지고 목표를 두고 막 살려가는. 바울은 위에서 부름의 상이 목표였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라서 그냥 탁 바치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은 그 목표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게 타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아직 뼈대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세계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형성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뭐 다 좋은데 중심이 없는 거야. 좋은데 중심이 없어. 여러분 봐요. 원불교가 원이잖아요. 주장의 원불교는 잘 아시죠? 원리가 뭐예요? 그 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 그죠? 동그라미 자체가. 근데 차성기사 한 말은 거기다 점 하나만 찍으면 좋겠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것은 뭐, 다 옳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다 좋아. 그냥 이 말씀 들으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은데, 거기에 내가 정말 타오려할 말씀이 딱 안 찍혀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주축이 돼서 막 힘차게 타오르는 것들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막 교회 목표를 두고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신앙이 안 세워진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봤자 역효과입니다. 내가 옛날에 한방교회 있을 때 매주마다 목표를 갖고 막 얘기하고 막 구호를 외치고 가. 그 다음에 삶은 똑같아.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의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요. 우리가 북한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북한은 의식세계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윤리사상으로. 체계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의식화되면요. 그게 진짜고 전체인 줄 알아. 아버지 수레군 동물 저쪽 잘못하면 막 화를 낸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이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접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확실하게 세워지면요. 신앙이 익혀서,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은. 왜냐면, 영적으로 세워지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이미 다 말씀을 다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뼈대가 없는 신앙인 거죠. 흐느적거리는 이유가. 연치동물. 그냥 뼈가 없는, 뼈가 유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흐느적하는 거지.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을 가진데 목표가 너무 뚜렷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딱 꽂혀지기를 바라요. 정말로 세워지면 불타오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달려가면서 기어코 은혜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이 있고 헌신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국이 임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삶을 지키는 영적인 회복이 막 일어나죠. 나는 이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은
이단 좀 듣게 하시지. 자꾸 마음 찾아오셔가지고, 너 목표를 뚜렷하게 하라. 네 목표를 뚜렷하게 하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 준비하는데 또 그거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안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최후의 순간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은 구체적인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말씀도 연결되죠.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살아가는 거죠. 신앙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안 보이게 구제를 한다든가. 정말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난 목적이 없어. 내 목적이. 아니 어떤 사람에게 정말 정성을 쏟아부어서 전도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내 목표는 아니야. 내가 영광 받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진 의식세계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 일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돌아오게 해서 영적으로 계속 회복시켜주고 마음 얻기 위해서 물질로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뭐 선물도 한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성경 통해서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든가 뭔가 자기 특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뼈대가 없는 것처럼 흐느적 그리고 정상적인 게 신앙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열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열정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식어지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요것들이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지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표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지금 증인되는 삶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면 지금 제가 1절 전하는 복음을 지금 깨달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증인이 되는 건데 이 길을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뚜렷하지 목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것들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 목표가 되는 뚜렷한 신앙관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성경적인 거예요. 이건 성경 밖에 아니고 성경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쫙 박혀서 그걸 중심으로 생명 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찾아라. 질문 있으시면 좀 같이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청태수 집사님 있을 때는 엉뚱한 질문 한 번씩 해가지고 질문도 아닌 질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렇진 않은데 또 여러분은 아예 입을 잘 안 여니까 내가 심심해서 못 해먹었어요.